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너희가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5장에서 보면은 성도들한테 특히 이제 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귀절입니다. 우리가 5절 6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절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을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5절 6절을 얘기한 다음에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이룬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자기가 처해져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항상 겸손하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살인자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걸. 교만은 무조건 교만한 자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잘났다고 교만하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은 곧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교만의 선봉이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만은 무조건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대로 증오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예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본보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뭘 받을 자격이 없어.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 하나를 보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겠지. 내가 옆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더 사랑해주고 하면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높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봐주시겠다. 친히 보살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호칭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짐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은 어렵고 힘든 것의 연속이에요. 돈이 많던 뭐 돈이 없던 무슨 학식이 높던 무슨 가문이 어떻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이에요. 고통으로 이 세상은 죽을 때까지 가득 차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고통, 삶 속에서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든 짐들을 그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앞에 5절, 6절처럼 교만한 그러한 생각을 품고는 아버지께서 그 짐을 져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진정한 마음속의 고백을 갖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짐을 져주시죠. 이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솔직한 심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부모님께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냥 자식이 돼가지고 택택거리고 반항이나 했었고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라도 그 자식 그냥 내버려둬요. 모르겠다. 그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이 부모로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부모보다도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의 근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걱정 근심은 무슨 걱정 근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의 올 그런 모든 분야에서 염려를 단번에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통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 손에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염려가 이제는 큰 문제로 더 커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꼭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야말로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맡긴 사람 중에서 바로 증인이에요. 베드로한테 염려가 있었던 게 뭐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뻔했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맨 처음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적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배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적에 어땠어요? 고기가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그것들을 베드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때요? 로마에서 성전세를 모든 사람들이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할까 할 적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낚시질해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봐라. 그 뱃속에 돈이 있을 테니까 그 돈을 갖다가 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그러한 작은 걱정이라도 덜 수 있도록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는 어때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빼서 내리쳐가지고 상처를 입혔죠. 내버려뒀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서 처형당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51절에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전도여행을 댕기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가서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옥을 문을 열고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을 적에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그 염려,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보통 고난이 닥치면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그 염려와 대면을 해서 그 염려를 풀을 수 있는 용기를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면은 누구나 이 말씀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염려가 왔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를 대적하는,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것인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가 되면은 모든 염려가 없어지면서 용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읊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다운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적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염려를 당했을 적에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뒤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죠.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도 베드로와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성경을 적기 때문에 369쪽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2, 3, 4절까지는 이해가 가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적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5절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했을 적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5절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나오나 항상 내가 그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염려를 했는데 갑자기 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뭘 구해야지 왜 갑자기 뭐 지혜를 구하라고 할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적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적에는 첫 번째는 그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왜 닥쳤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갖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야고보서 1.5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롭게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지혜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당했을 적에 벌벌 떨지 않는 그러한 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영국의 다이빙 선수, 미국의 다이빙 선수의 그 얘기를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 있어요? 봤죠? 아마 봤을 거예요.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가 여자 선수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아주 다크호스였는데 시합 나가기 얼마 전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했는데 이제 본선에 올라갑니다. 본선에 올라가니까는 다친 데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계속 시합 내내 뭘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이빙하는 순간에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중얼중얼 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아니면 그 얘기가 안 통하겠죠.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가 있었던 다저스의 유명한 그 투수 있어요. 누구? 커쇼. 커쇼는 이 운동 모자 뒷칸에 이거를 써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겼을 적에 우리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라. 내 길이 뭐예요?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믿어라. 내가 잡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뭘 할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주님만 믿어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일을 그분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맡겨줘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는 맡기고 한쪽으로는 내가 도로 잡고 한쪽으로는 맡긴다고 말로만 하고 한쪽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쓰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적에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적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맡긴 후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의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를 우리는 예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어떻게든지 없앴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을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적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옛 본성,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적인 속성, 그 본성이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본성이 불쑥불쑥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 본성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이제 원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이 염려를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맡겨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 광고, 매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세상의 재미, 세상의 흥미,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죠. 뱀처럼 사탄의 주무기는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이브한테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브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도록 속였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그 일의 배후에서는 마귀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 속으면 안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단순한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셨어요.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신호등 보면 복잡하지 않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세 개밖에 없잖아요. 빨간불이면 쓰면 되는 거고 파란불이면 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또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항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귀의 뜻은 데블의 뜻은 이불의 뜻은 비난하는 자, 중상하는 자. 중상하는 자가 뭐예요? 남을 모략하는 자,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걸핏하면 비난을 해요. 그거는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은 뭐 안 하죠. 부정적이니까.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의 수법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 다른 일까지도 창조적인 일까지도 스스로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긍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 거죠.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며 하여 그와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더라. 마귀수법이죠. 그렇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야, 네가 무슨 고고하다고 너 혼자서 뭐 그러냐? 야, 다 같이 술 먹는데 야, 와서 마셔야지. 너 무슨 짓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성도들, 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상으로 봤을 적에 아주 극심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니까. 자, 이러한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 사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를. 베드로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한테 승리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사탄을 우리 스스로 싸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방심하면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은 바로 물어버리는 뱀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사탄은 모든 것들을 파괴해요. 사탄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에 가서는 죽이는 것이다. 그게 사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사탄은 엄청난 큰 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엄청난 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탄을 우습게 보거나 과소평가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겪는 많은 일들이 있죠. 무슨 일 하다 아유 짜증나. 신호가 막히고 막 여러분 막 운전하는데 막 앞차가 계속 막 끼어들어.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앞서가세요. 그래요? 저런 시키면 뭐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은 막 쌍욕이 나와. 막 미친놈으로 막 빵빵거리고 뭐 문 열고 너 죽을래 막 그러고 뭐 왜 차 끌고 나왔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나 보네. 나는 많이 그래요. 많이. 많이 그러다가 이래서 되겠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마다 사실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또 성경도 가르치는데 착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네. 누가 앞으로 오면은 그냥 내줘야지. 그런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 오는데 막상 막 차가 하나 들어오면 막 계속 들어와. 그러면 이런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틈을 누가 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마귀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깨버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한번 그렇게 열불을 내고 나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사탄은 또 육신적으로도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들어가서 병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일이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병자를 고쳐주고 난리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규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렇죠? 사탄은 사람을 결박시키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줘서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사탄 마귀가 군대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정신병자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엄청난 힘을 쓰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봤는데 야 진짜 천사 같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하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적인 지식으로서는 굉장히 감지하기 힘든 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흉내내 가지고 거짓을 그 안에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을 이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옆에 사탄은 반드시 가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가짜 목사도 많은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하는 목사도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성경책 읽고 똑같은 무슨 찬송가 부르면서 자기가 더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자기가 더 큰 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니까 신천지에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탄의 종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진실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서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많은 악한 영,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대언자인 척, 목사인 척, 목자인 척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이를 대적하라. 이제 사탄이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수만 없는 거죠. 대적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는 사탄이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며, 여기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그들의 계급적인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통치자라는 게 있고 권세들이라는 게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의의 이 허리에 차는, 그 영화에 보면 뭐예요? 갑옷 있잖아요. 허리에다 차는 갑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평안에 복음이 준비하고 있는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갑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은 복음에 예비한, 복음으로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가슴이 심장이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예요? 내 속에 항상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없어야 된다. 의의 흉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적에 주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항상 해주시니까 바로 그 의의 흉배를 쓰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적이 뭘로 공격하는 거예요? 불화살로 공격하고 할 적에 믿음의 방패로서 다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검을 하나 주셨어요. 말씀의 성령의 검. 한 손으로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사탄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사탄이한테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사탄이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가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 보이는 온 세상이 원래 나한테 준 건데, 맞아요. 준 거예요. 사탄이한테. 하나님께서 준 건데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이 돌멩이를 갖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사탄이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높은 데 데리고서 뛰어내려가라. 천사가 와서 너를 떠받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갖다 다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도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말씀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갑옷입니다. 지금 이 갑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또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죠.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셔서 사탄이를 어떻게 발로 밟아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 골리앗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5, 14살밖에 안 된 다윗이 어때요? 3m가 넘는 그 골리앗, 조그만 꼬마가 골리앗과 싸울 적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온다라고 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하고 싸울 적에 그 사탄이나 그 종자들하고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부는 어땠어요? 우리가 2부의 그 예를 보면은 타협을 하면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2부한테 사탄이가 와서 그 사과를 주면서 어때요? 이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브가 뭐라고 얘기해요? 타협하는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이브한테 뭐라고 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으면 주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 너 먹어봐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니까는 너무 맛있게 생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딱 비워 먹었잖아요.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마귀 사탄과 타협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견고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읽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중요한 규절은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젊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왜 불같은 시험이 와도 항상 왜 희망을 가지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신 데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했고 반응한 데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처럼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이후엔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 닮을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리로 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잠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욥 같은 경우도 큰 부자였지만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지만 어땠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였지만 살인자가 돼서 엄청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쓴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은 결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긍휼은 뭐예요? 받아야 마땅하지만 받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뭘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받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 고통은 영광의 결과로 항상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현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잠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영광은 어때요? 영원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내 생각에는 이 고난에 사람 죽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적에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고난은 가볍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으로서의 캐릭터를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로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입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그것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안에는 교리, 믿음의 길, 믿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면은 이 성경책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또 의롭게 되는 자로서의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권능은 주님께서 오는 거죠. 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안은 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바벨론에도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저 북쪽의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지역의 이방 교회인 바벨론의 그 베드로가 거기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내 아들 마가, 여기서 마가가 베드로가 결혼했으니까 자기의 베드로의 친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마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그 마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사람들의 뜻입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 그 옛날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뺨을 같이 대서 그 친절함을 나타나고 사랑을 표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이제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서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것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에 생각했던 우리의 종목을 하나님 올림픽 종목과 똑같이 세워주시고 또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해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주께서 잠시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무거운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려짐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그 삶의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우리 머리 위에 높이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현재 고난이 앞으로 닥쳐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이 협회를 세우고 또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아니면은 이끌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이 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협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세의 방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그 조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